오늘 충분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우리 대제사장의 복식의 마지막 부분 39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40절부터 이제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이제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위에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위에를 다 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봇이 이제 격자무늬이기 때문에 아마 격자무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격자무늬로 된 옷을 에봇을 입었을 것이고, 그 위에 견대가 있고 이 앞에 흉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에봇과 흉패 견대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옷이고요. 파란색 밑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석류 한 알, 금방울 한 알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서 작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옷이 하늘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늘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아론이 꼭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35절에 그렇게 경고하세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무슨 소리요?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죽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죽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듭니다.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리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위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 새겨진 글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백성들 앞에 성결하게 서는 존재들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니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요. 이 대제사장이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 한 분뿐인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에봇 받침 겉옷 밑에다가 또 옷을 하나 입는데 그게 반포 속옷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넓은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 밑에다가 속옷을 짜서 입고, 그리고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인 그 금패를 붙여야 되니까 그 금패를 붙일 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렇게 만들고, 그 관에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그 금패를 붙일 수 있는 띠를 수놓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복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일단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리고 영화로워야 되거든요. 그 복식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4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의 옷은 굉장히 단순해요. 대제사장의 옷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거룩은 물론이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0절에 나와 있는 속옷은 반포 속옷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치마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띠를 띠고, 이 띠도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8절에 말씀하세요. 8절에 허리띠에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든 것이다.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부분에 보시면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준하는 허리띠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띠는 손가락 3개 너비였고 길이는 32규빗 14m 정도 됐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긴 띠였어요. 몸을 칭칭칭칭 감는 거예요. 14m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만 허리띠를 하겠습니까? 허리띠를 그렇게 매는 건 힘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그에 준하는, 그와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허리띠를 아마도 수놓아서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배실 하나만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라, 머리에 쓸 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관이 틀려요. 관이 약간 틀립니다. 대제사장의 관은요, 이 아론을 위한 관은 미치네페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한 관은 미그바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옷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관에서 틀려요. 관이 아마도 대제사장의 관이 더 크고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그바라고 얘기하는 요 제사장이 쓰는 관은 그처럼 크지는 않지만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관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또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치장들을 입히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다가 기름을 부을까요?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나중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이제 레위기 8장에 가서야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름 부음 받아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일은 우리 사울도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결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이 능력이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게 되려면, 외국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군사적인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가 굉장히 비싸요. 최첨단 고도의
것들로만 집약돼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요. 수입도 해와야 되고 국내에 비밀병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들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정점을 찍었지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마련해 주셨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준비했던 시기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던 시기예요. 그때에 부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거룩함을 갖추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루하고 남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 그리고 애굽에 있을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수시로 변할 때, 우상숭배와 함께 깃들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거룩할 수 없고 부할 수 없고 강할 수 없어 매 시기마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거룩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말 위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임이라는 말은 말레 또는 말라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건 직역하면 손에 채우는 걸 의미해요. 손에 채우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채워서, 손에를 직역하면 손에 채우는 건데 채워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채워야 돼요. 제사장은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손에 채운다. 무엇으로 채워요? 제사장은요, 제사 드릴 것들로 손을 채울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충만히 감당할 때 손에 제물을 잡는 일, 제물을 운반해서 번제단에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섬기는 걸 함께 섬기며 도와갈 때에 그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제 거룩하게 되냐? 제물을 손에 가득 채워서 예배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채운다는 것은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레라는 단어가 어느 때에 사용하냐면 어떤 공간에 어떤 게 가득할 때, 그때 충만하다 사용할 때 위임하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완성되었다 얘기할 때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걸 제사장의 위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말씀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께서 천지에 말레하시다, 너희에게 말레한다, 위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손에 예배할 수 있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으로 위임 충만하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되살아나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바지는 고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잠방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입는 속옷인데 속옷 개념이 굉장히 긴 속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배로 된 긴 바지를 속옷으로 그렇게 입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바지는 목적이 있어요.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하체는 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체는 수치고 그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아론에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제단 그 바깥 뜰에 있는 제단에 가까이 하는데 그 제단은 약간 올라가는 위치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제단에 가까이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수치를 가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가리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장면 가운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옷을 벗기시고 그들이 수치스러워서 가린 그 옷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어서 지어서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때 그 제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잡힌 제물이고 그 제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옷이 영원히 가려운다는 것을 상징하는 가죽옷, 튼튼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치를 가리운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는 이 속옷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초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지칭하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고 그리고 하얀 그런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님 앞에 행하는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도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후에야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거룩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사를 끊임없이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과 친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슴 가운데 품고 어깨에 맨 사람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에 이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깨끗한 더럽혀지기 쉬운 옷처럼 보이는 그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럽혀지기 쉽기 때문에 날 조심해야 하고, 더럽혀지기 쉽기 때문에 날마다 빨아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더러워졌으면 그 옷을 빨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아버지 또한 존귀하심을 내어 비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